특별히 요한일서의 키워드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보시면 한번 접혀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게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먼저 알았지만 그거보다는 그 하나님이 그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이신 그분이 내게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마치 우리의 마음밭을 이 밭으로 비유하죠. 이 밭을 정원, 이 꽃밭에 비유한다면 이 정원에는 우리가 키워야 될 꽃이 있어요. 그죠? 늘 이렇게 잘 이렇게 키워야 될 꽃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뭡니까? 이 가라지가 있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막 뿌려놨기 때문에 이 뽑아내야 할 잡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키워야 될 아름다운 꽃이 무엇인가, 그 꽃이 무엇인가를 먼저 얘기하고 있고 뽑아낼 잡초는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사랑의 꽃이 뭐냐 하는 것을 요한일서 2장 먼저 3절 보면은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피워하는 우리 동산에서 키워할 꽃입니다. 그 꽃은 뭐냐? 요한일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꽃을 피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남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마음밭에서 키워야 할 꽃이 있는데 그것이 2장, 지금 또 같은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왔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듯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알았어요. 근데 이웃사랑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눠주는 구제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이웃을 미워하는 자, 그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가 키워야 할 이 마음밭의 꽃은 이웃을 정말로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의 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 이 진리, 바로 이 진리와 믿음을 갖는 자, 이것을 날마다 키울 때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쑥쑥 자라나고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하나님 사랑장이에요. 그리고 요한이서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요한이서는 이것도 행함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제일 먼저 이 마음밭의 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썼어요. 여기는 이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요한 2서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하는 자다. 이 행함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2절, 자, 사랑하는 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는 영혼 구원만 받는다고 보통 얘기하지만 영혼 구원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2절에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실제 삶에서 모든 일이 잘 풀려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주제와 아울러서 요한 1, 2, 3서는 지금 우리 삶 그 순종과 행함과 그리고 지금 뭡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의 모든 축복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유다서를 잠깐 보면 유다서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봤던 베드로 후서와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와 똑같아요. 베드로 후서 2장하고는 아주 그냥 소위 말하는 병행 본문을 이루면서 내용이 이단에 관한 얘기예요. 유다서는 한마디로 이단에 관한 얘기다. 자, 그래서 이단에 대한 성격을 쭉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은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를 연구합니다. 여기 보면 이단의 특징이 다 나타나 있고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소위 말해서 이 교회 안에서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깥에서 오는 박해, 바깥에서 오는 박해를 이기는 것은 소망을 가지는 것, 재림에 대한 소망. 근데 베드로 후서는 뭡니까? 이단 안에서부터 오는 적,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이다, 지식이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이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요. 뭐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지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변화되는, 그 성품이 변화될 때에 어떠한 이단이 와더라도 우리는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벌써 그 성품이 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주님을 체험했다는 얘기. 그 사랑이 이미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신약만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 성경의 맥을 잡아 들으신 분은 이제 이 성경의 맥이 그야말로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 성경의 이 맥을 잡으라 하면서 제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고 또 조금 한마디만 잘못했다 하면은 그동안에 아무리 성경의 맥을 잡아라를 은혜롭게 잘했어도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듣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면 칼빈 같은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모든 조직 신학을 완성하신 그분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주석서를 썼는데 그분도 요한계시록 자신이 없어서 이것만 뺐어요. 그래서 칼빈 같은 분도 안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러고서 저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게 늘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었던 것은 성경의 맥을 잡아라. 뭡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맥을 잡는다 그러면서 맨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계시록은 흐리멍텅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대해서 최소한 제가 이것을 그동안에 많이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서 은혜를 주겠다. 저는 그런 의도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야말로 성경의 맥을 창세기부터 전체를 잡으려면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 계시록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도대체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밤모섬에서 지금 마지막 참수형을 다 순교하기 전에 유배되어 있는 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나눠드렸지만 여기도 제목을 제가 무슨 요한계시록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 하고 요한계시록 요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써머리지 이걸 통해서 제가 뭐 엄청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껍데기만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하여튼 일단 처음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자, 우선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그래서 1장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아주 너무 엄청난 모습을 그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 성경 최초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자가 없을 때 오직 뭐에 그 아버지께 독생하신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사랑은 인간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부터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완전히 종결짓는 이 종말론, 이 세상의 끝, 이것까지를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의 계시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청소 계획,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어떻게 완전히 싹쓸이할 것인가? 이 청소 계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또 머지않아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 자, 이게 계시록이 의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그러면 답을 1장 1절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종결시키는 이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엔 참 재밌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시작 서문에 있습니다. 성경에 66권이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성경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말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또 앉아서 듣기만 해도 축복받는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성경 말씀인가 알 수 있어요. 이게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더더군다나 지키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축복이 두 가지로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 계시록의 성격, 이 계시록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이 계시록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 계시록의 특징은 의미라고 해도 좋을 것이고, 이 계시록은 제일 먼저 이 계시록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게 뭡니까?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이제 성경에 제가 맥을 잡아라 그랬어요. 이 성경의 맥을 잡아 제일 먼저 이 창세기에서 선포되는 게 뭐라고 선포됩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선포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갖다가 선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선포한 것이 이것이 창세기예요. 자, 창세기에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 12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심으로 이 땅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시작한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 맥의 끝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뭐예요? 이 땅에 완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시작이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그분의 일이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성경의 맥을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창세기 할 때 늘 아브라함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선포를 했다고 아브라함 언약을 할 때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갸우뚱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로 지나갑니다. 또 여러분 지금 신약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합쳐가지고 지금 그렇게 긴 세월을 이번 한 10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길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 여러분은 절대로 슬퍼할 것이 말고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이것을 제가 그렇게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고 그렇게 누리라고 해도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저 뒤에 사람들이 좀 줄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그렇게 소리쳐서 외쳐야 되는데 제 마음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장년들의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청년들하고 여러분이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요 아주 이제 앞으로 자기도 정말 예수 잘 믿고 뭔가 좀 이렇게 크게 성장해보려 미래를 위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 장년들의 특징은요 성경 공부에 오는 게 내가 지금 우리 딸 시집 못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애가 병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처음 보고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경 공부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처음에 갔다가 별일이 안 일어나면 별 볼 일 없구나. 이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이걸 누리고 살라고 그렇게 외쳐도 좋은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생각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아직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일어나는 현실은 너무 당신이 얘기하는 그것과 멀다 이거예요. 천국에 왔으면 근데도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든 일이 우리 남편은 그 바람기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고 우리 아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썽 부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고 자, 이 현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게 이제 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록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유년주일학교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은 악을 소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반드시 이기십니다. 끊임없이 성경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이 악의 세력의 그 권력이, 그 권세가 너무나 세고 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분이 통치하신다고 아무리 소리지르고 선지자가 외쳤고 제가 부르짖어도 그냥 마이동풍이야. 듣고 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다 이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 혹시 있어요? 여기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반드시 악을 소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대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외면하고 떠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대로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듯이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어떤 적이라든 간에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뭐를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날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성경의 맥이 정말 계시록으로 끝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에 제가 이걸 참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어렵다는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건설하시겠다고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반드시 완성해내고야 만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지금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금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고 아직도 병은 낫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해내시고야 만다 하시겠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의미예요. 예. 자, 그것을 이 계시록에서를 보게 되면 뭘 통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냐? 바로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이 창세기에 있었던 일들,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던 이 일들에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가를 여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뭘 했습니까? 바로 아담 하와를 지어놨는데 여기서 결혼이 파괴됐음을 우리가 보죠.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담한테 야단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내 대필로 지어줘서 내게 데려다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그 손가락질을 절로 넘겨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아름다운 결혼은 파괴됐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결혼이 파괴가 바로 이 계시록에서 뭘로 나타납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바로 여러분과 난 모든 성도가 한 교회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가 그분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분의 신부되는 그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분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 뱀이 유혹하는 뱀이 봤습니다.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이 뱀의 유혹은 창세기 이래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와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는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계시록은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뱀은 큰 뱀, 큰 용, 옛 뱀이라고 하던 이 뱀은 반드시 먹는 것이다.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다. 반드시 심판받아서 영원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끝을 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이 세력이 아직도 흐물흐물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 세력을 끝내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신실하시며 그분은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를 결국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내서 그 피로 가죽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이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죄를 그냥 덮어주셨어요. 근데 이 가죽옷을 갖다 입혀줬던 이 창세기에서의 사건이 요한계시록에서 뭘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음을 선포하느냐? 바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희고 성결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지난번에 에베소 볼 때 에베소 1장 4절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랑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여러분과 나를 처음에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하게 성화시켜서 영화로운 존재로 그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로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을 보게 되면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 이 계시록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의 스토리를 쭉 보는 가운데서도 구약을 읽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해서 출애굽해서 뭐 정복해서 다 줬는데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죄 짓느냐? 계속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 하나님이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걸 자꾸 우리는 느껴요. 예수님이 신약을 읽어봐도 와서 지금 오셔서 뭐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니까 또 반복이 되지만 아직도 뭔가가 미흡한 것 같아. 계속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그분이 지으신, 그분은 창조주로서 그분은 반드시 이 땅의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주, 창조주이면서 심판주이신 이 세상을 어떤 누구도 심판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절대적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봄으로써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말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이제 이 보좌의 모습을 볼 것이지만 왜 이 하늘나라에 있는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 천군 천사들이 전부 거기에 발 아래 무릎 꿇고 절할 수밖에 없느냐? 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 보좌를 향해서 엎드리면서 찬양을 드릴 수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끊임없이 느껴지는 게 뭐냐? 정말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가? 이 세력이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우리를 괴롭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옛날 영화가 생각나요. 영화가 뭐가 있어요? 다이 하드라는 거. 다이 하드 뭐야? 그 악한 사람이 그냥 계속 뭐 하다가 결국은 주인공이 죽여버리죠. 근데 뭐야?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옆에 와서 탁 나타나고 또 또 난리를 치고 계속 이게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걸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의 전개 방식을 이제 좀 이따 이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계시록을 보면 뭐죠? 뭔가 심판에서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예, 그래서 7인을 띄면서 하나씩 두씩 떼면서 막 세상이 다 끝나서 악의 세력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뭐예요?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났다. 아직도 이것들은 그냥 엄청나게 대적하는 걸 보게 되고, 예를 들면 이 뭡니까? 계시록 11장 이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정부를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정부로 완전히 바꿔버렸다.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의 정부를 왔다 완전히 정권 교체를 다 해버렸는데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난 것 같은데 요 바로 다음 절부터 무슨 얘기가 시작되느냐? 이 세상은 이것을 이를 갈고 분노한다 그러면서 이 대적하는 이야기가 이 뒤부터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아니 심판은 이 7인을 떼면서 인을 하나씩 띌 때마다 심판하면은 됐지. 그러고 나서 또 잠깐 쉬었다가 또 왜 또 7 나팔은 또 왜 불어대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더 심한 심판이 아주 가혹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7 나팔 이렇게 다 불었으면 됐지. 예.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인류의 전 3분의 1이 다 죽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면 됐지. 근데 또 안 끝나. 그러면서도 또 음녀 바벨론은 말이죠.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은 거기 또 빠져서 그를 숭배하고 적그리스도를 예배드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이게 뭡니까? 이 악의 세력은 끝까지 지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야? 마지막으로 7의 대접을 갖다가 쏟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도를 쏟아붓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끝이 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힘든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야? 계시록의 약속은 뭡니까? 분명히 그분은 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없애신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이 심판을 그냥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 자기가 지으셨으니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번 돈 왜 내 마음대로 못 줘? 유산을 뭐 자기 가족한테 안 주고 남한테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하나님은 자기가 지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심판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냥 심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과 나를 뭘로 비교합니까? 이 신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이 신부의 즉 우리 성도의 이 성도의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심판을 계시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근데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우리에게 방언 기도가 필요한가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기도 내용이죠.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 우리는 앉아서 그냥 기도하라면 어떡합니까? 전부 나와 내 가족 문제 붙잡고 그냥,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물론 꼭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 체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따져보면 뭐요? 전부 결국 나 중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예. 근데 결국 뭡니까? 이 기도,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기도가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이 천사들이 금대접에다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중보 기도를 받아서 이 기도를 전부 받아가지고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이 금으로 된 제단에 거기에 뭐야? 거기에 이 불이 있어요. 불. 그 금으로 된 그 제단의 불을 갖다가 향로에 담아가지고 이 대접을 가져다가 그 불을 갖다가 뭐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이 대접에다 이걸 담아서 이 땅에다가 쏟을 때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악의 세력의 본거지를 그냥 완전히 분수해버리는, 깨트려버리는 큰 용과 옛뱀이 완전히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버리는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들을 천사들이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여서 그것을 그 불을 가지고 그 불을 쏟아내릴 때에 바로 이제 이게 인을 떼고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쏟아진다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느냐? 이 심판, 이 악의 세력은 심판하지만 여러분 계시록에서 분명히 이걸 알아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심판이 일어나는 걸 보면 무시무시해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음식물의 종류 육해공군이 있는데 육군을 다 멸해버려. 이 땅에 있는 그러니까 곡식과 채소와 과일을 갖다가 전부 싹쓸이해서 3분의 1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나? 여러분 그런 걱정하세요. 이걸 읽으면서 그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계시록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뭐예요? 씨푸드, 여러분 먹는 생선, 새우, 랍스터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바닷속의 생물, 살아있는 존재를 3분의 1을 싹 쓸어버리신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나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여러분. 예?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런 엄청난 심판 앞에서 이걸 어떻게 피하느라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서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면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이 심판을 면하는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악의 세력을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치 뭘 느끼는가? 여러분 비가 폭풍이가 막 오죠. 갑자기 뭐 이렇게 뭐예요?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뭐 어디 갔다 오는데 말이야. 막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막 비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성도들도 사실 어느 정도는 맞아. 사실은 이 심판이 오면요 무서워요. 예, 조금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금세 이제 이 계시록 7장 8장을 보면 나타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으로 하늘의 장막으로 우리를 확 덮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장막에서 그의 장막 시편의 27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내가 환난 가운데서 주께서 주의 초막 가운데 주의 초막으로 나를 덮으시니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장막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험한 풍파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심판으로부터 보호장치를 다 취하시면서 이런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심판을 피해 다니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로 이 거룩하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은 바로 심판준 되신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심판하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바로 그 심판에 동참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러나 안타까운 모습은 뭐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우선은 뭘 보게 됩니까? 막 그런 남들은 지금 막 뛰고 그냥 고통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피해가지고 나는 이 장막 가운데 와서 뭐예요? 지금 엄청나게 바깥은 춥고 그런데 커피 선전할 때처럼 이제 비가 피해서 왔어. 집안에 들어가서 옆에 따뜻한 벽난로가 있고 맥스웰 커피를 참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이 안도감. 나는 구원받았구나. 이 따뜻함.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그걸 느껴요. 그죠?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그렇게 보호받지만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이런 엄청난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눈물을 흘리는 그 주님의 심정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추수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 추수의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추수할 것 많을 때 일꾼 심히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 지금 나에게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심장에 그 말씀의 고동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선교해야 하는 것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한 계시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너무나 원대하고 너무 커서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다 완벽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런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쫓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 우선 구조를 봅니다. 이 계시록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 계시록에 그래서 구조를 잘 설명해 줘야지 이 구조를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쳐요. 이 구조를 막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구조를 자기 편한 대로 막 이렇게 섞어버리면 이단이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 구조를 나누는 자체도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자,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이것을 이 구조를 나누려면 그래서 제일 우리가 안전하게 복음적으로 하려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자, 이 계시록의 1장, 자, 우리 계시록의 1장을 봅시다.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 계시록을 어떻게 구조를 가진가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1장 19절 보면, 자, 그러므로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지금 이 계시록이 기록한 게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내가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파트로 나누면, 자, 이 파트 1, 일부는 뭐가 되느냐? 이 일부가 결국 1장인데, 이 1장의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은, 뭡니까? 이제, 일부를, 1장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일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본 것은, 이게 이제 1장에 나오는데, 이 본 것이 뭐냐? 예수님은, 이 금촛대를, 이 일곱 별을 가지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자, 그것을 봤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만, 진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뭐냐? 바로 뭐예요? 이거 들고 있고 다니시는 그거보다도 진짜 본 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계시라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66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했을 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누가 봤어요? 바로 이 요한은 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막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막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가신 그 모습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는 모습은 뭡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지만 여기서 뭐예요?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에 그 전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십자가에 동참하려고 할 때 우리가 늘 막 아이고 힘들어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러지만 이것을 보면 뭐예요?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자, 이 모습을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내가 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뭡니까? 지금 있는 일입니다. 이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게 뭐냐? 이것이 바로 2장과 3장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제가 보겠지만 이 7 교회, 이 7 교회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예요, 전부. 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것은 뭐 다 성경학자들이 일치하는 견해입니다만은 여기 나온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이래로 지금 2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교회들의 모습과 또 오늘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 이 교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7 교회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이 7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모습과 함께 뭘 얘기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들에게 대한 교회에 대한 어필, 주님이 뭐예요? 어필이라는 말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렇게 좀 해줄 수 없니? 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파트, 셋째 파트가 뭡니까? 이게 뭐예요? 장차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보지만, 자, 이걸 보니까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내가 이미 본 것, 과거, 그리고 뭐예요? 지금 있는 일, 교회들의 모습, 현재,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또 뭐예요? 장래, 이 미래를 완전히 망라하는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차 될 일, 이 장차 될 일을 4, 5장에서 이제 이 보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보좌의 웅장한 모습을 보여준과 함께 그 보좌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을 심판하신 모든 계획을 담고 있는 이 두루마리, 즉 뭡니까? 이것은 이 두루마리는 임봉한 책이다. 이 임봉한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책을 이제
이 인봉을, 이 인을, 씨를 누가 뗄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 뗄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심판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번호 붙이면 1, 2, 3 이렇게 순서로 되어 나간다면 3에서는 보좌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4번에서 드디어 심판하는 이 심판의 내용이 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장부터 이제 인을 떼는 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이 완전히 멸하게 되는 이 긴 장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여기서 열거됩니다. 인을 떼는 심판, 나팔 부는 심판, 이 대접을 쏟아붓는 이 심판. 자, 그리고 나서 이 심판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놀라운 그 재림이 이 19장에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19장과 20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이 땅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이 사단을 갖다가 무저갱 속에다가 가둬놓는데 이 무저갱에다가 가둬놓는 기간이 이게 1000년이에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해서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이 봉해갖고 1000년 동안 더 이상 사단이 이 땅에 활동 못하게. 그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것이 완성일 것 같은데, 성경은 계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있고. 계속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집요한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악의 세력이 집요하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또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건데 어떡하나. 아직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은데, 나도 아직 전도해야 된다면서 전도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은데, 만약에 이 일이 지금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아요. 바로 그 걱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다 끝난 것 같다가 또 조금 기회를 주고, 그래서 사탄이 계속 활동하게 만들어요. 왜요? 그 기간이 뭐 하는 기간이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 땡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로 끝난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러면 뭐예요? 그러고 그냥 천년 왕국이 됐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다 끝났지.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또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중간에도 보면 심판 동안에 중간중간에 이제 7번째 인, 7번째 나팔 하는 건 전부 심판 나가다가 7번째가 되면은 그건 심판이 아닌 얘기예요. 이거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너무 정말 기기묘묘해요. 자, 그러면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가둬놨던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사탄을 또 풀어줍니다.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왜 이러시나 할 정도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한편 뒤집어 보니까 뭐야. 이때도 끝내면 안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영혼들이 어떡하냐 말이죠. 마지막 기회가 이때더라고요. 이때까지도 또 한 번 기회를 줘서 사탄이 활동하겠는데 이거를 따라가는 자들이 많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무저갱에서 풀어놓을 때는 잠깐입니다. 잠깐 동안 풀으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준 다음에 완전히 멸하시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게 바로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 할렐루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제 21장, 22장으로 계시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지금 있는 보이는 눈에 있는 이 땅과 이 보이는 하늘 이것은 다 풀어져서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데 그 하늘과 땅은 이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의 새 창조로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습, 이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모습에서 더 이상 뭐예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절망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 할렐루야! 이 진짜 우리가 정말 그냥 바깥에서 그냥 살면서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 우리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왔다. already 이미 왔다. 그러나 뭐야?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오직 아멘 믿습니다. 진심으로 내 안에 믿는 자에게만 치유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목사님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느니 막 선포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네. 저분 뭐 능력도 없는 분이 왜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뭐예요? 아직 이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뭐 했는데 왜 내겐 안 일어나는가?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왔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뭐야?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이요, 그분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자기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는가? 내가 본 것입니다. 이 요한이 본 거예요. 자, 요한이 자기 뒤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나팔 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소리였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뒤를 이렇게 뒤에서 나길래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요한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보여주신, 그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겉모습, 외형의 모습과 그분의 본질을 다 보여주셨어요. 외형적인 모습이 1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2절에 보니까,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싹 그려보세요. 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그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분의 외형적인 모습. 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자, 이 털이 희다는 얘기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희다는 얘기는요, 화이트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브라이트닝이에요. 번쩍번쩍하는, 아주 빛나는 그 말입니다. 머리와 털이 빛나는 것이 양털같이 있고 눈같이 빛나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러면서 그의 손에 7 별을 가지고 있고 그의 입에서는 뭐예요? 좌우의 날선검, 이게 뭡니까? 말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는 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이 계시록은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구약 창세기로 어떤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이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동원하시는데 하여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무언가 용어를 채택해야 되는 게, 그죠?
그래서 그런 용어를 가지고 지금 계시록이 전부 그렇지만 그런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잘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하여튼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 눈이 열릴지어다. 이걸 보면서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그냥 상상할 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은 그 주님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17절부터 나타내 주시겠어요. 자, 17, 18절에 보면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왜요? 도저히 자기 같은 죄인이 그 엄청난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앞에 서 있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그냥 팍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돼버렸는데 두려워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주님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얹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엘리야가 뭡니까? 큰 이절이 일어난 다음에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이 광야로 쫓겨나가가지고 로뎀나무 안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쓰러졌을 때 뭡니까? 그때는 천사가 와서 이렇게 쓰다대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흐느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모습으로 그 본질 앞에 위로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있다가 5장에 가면 보좌의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그분은 이 알파요 오메가라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건 처음과 끝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는 같은 분이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론이 벌써가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에서 등장하지만 계시록에서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분이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야? 이 끝을 이 세상 하늘과 땅을 태초에 지으신 그분이 뭐야? 바로 이 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보니까 그분의 본질이 뭐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전의 성경에는 뭐라면 곧 산 자라. 난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바로 이분은 뭡니까? 한번 죽었다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분, 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이분만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봅니다마는 이 보좌에 나아가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최후의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진멸할 이 청소 계획, 이 계획서가 담긴 이 두루마기에 인봉한 이 씨를 하나씩 떼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할렐루야.